할렐루야. 2023년 2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네. 9절 말씀인데 그 외의 말씀을 좀 더 읽기 위해서 5절부터 9절까지 봉독을 하실 거예요. 모니터 보시고 번갈아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예요, 그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따라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이 큰 시련이 되어서 적힌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각 사람에게 온 시련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련이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하고 의지하고 견딜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열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즉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5절을 좀 보시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악한 영적 세력과 육체적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그 길은 막히지 않고 계속 나아가서 주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영적 분별이 잘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주님의 탈을 쓰고 미혹하는 악한 영의 음성인지 확실치 않은 분별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갖 풍파 또 시련의 과정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강도도 달라요.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이제 그 목적과 결과는 어찌됐건 반드시 완주를 하게 됩니다. 도달하게 돼요. 그죠? 꼬부랑 길을 돌아서 가든 아니면 지름길을 가든 또 그 과정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든 아니면 길을 쓰고 일어나서 한 발짝씩 나아가든 그 목적은 하나님 뜻과 사랑의 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과정도 선물, 마지막 그 목적지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또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은 부모들은 걱정이 많아요. 그죠? 아이가 공부하길 원하고 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도 해요.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사줄 테니까 이렇게 해. 그럼 엄마가 사줄게 또는 아빠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아이가 엄마의 시야에 벗어나서도 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부모 시야에 아이가 있지 않은 곳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마음 먹고 올바르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아이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아버지는 주님이 되시는 거겠죠?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나아가고 또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포기하는 걸 보고만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배워나가는 단계와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목적지는 주님 나라, 천국이 되고 또 한없이 크신 사랑의 품, 예수님의 품 안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악한 영들의 괴롭힘은 끊임없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막을 자가 단 하나도 없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정답이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 모세는 늦은 나이부터 주일을 시작했어요. 그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볼품 없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가 주일을 할 때에 어디에서 그 기력이 났고 또 그 지혜가 나오고 또 어디에서 그 믿음과 능력이 나왔겠어요? 모세 자신이 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용기, 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온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크게 쓰시고 또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또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과 상의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실질적으로 천국에서 모세는 예수님과 지금도 상의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갔을 때까지도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시대만 다르게 태어났지 고난과 시련을 겪은 것 또한 동일해요.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걸 수도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대요. 그런데 그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주의 길을 가는 것을 또 그 길을 나아가고 또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평탄한 다른 이의 삶과 이제 내 삶을 많이 비교하는데, 아, 그 사람은 원래 잘 살잖아. 원래 낫잖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생명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모세와의 비교는 정작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옛날 얘기겠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기 위한 결정이 있어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비교하기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파헤쳐야 돼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지키려 하는 우리는 정작 이게 내 생각과 행동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행하는 믿음이 있죠. 그죠? 행하는 믿음. 성경에 기록된 주님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굳게 믿고 믿어야 돼요. 그것을 생각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로서 남을 돕고 또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더 많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까지도 단어 하나까지도 붙들고 주를 향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순종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자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 뜻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한탄하고 세월을 한탄하며 나이를 생각하며 머뭇거리실 건가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나아오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저앉아 앉아 계시면서 하루하루를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절을 볼게요.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요. 답이 있습니다. 정답.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없이 우리는 연약해요. 강한 자는 없어요. 그 누구도. 악함에 계속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요.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실망이 오고 좌절이 되고 또 그 좌절이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괜히 승리하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은 굉장한 주의 능력과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담대함에는 육적인 담대함, 영적인 담대함 이렇게 있어요. 육적인 담대함은 아주 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절 비교해 보면 저는 굉장히 겁이 지금도 많지만 겁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공포에 정말 잘 휩싸이고 잘 놀래요.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눈을 금방금방 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할 때 낮에 하면은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밤 기도 다 껌껌하게 끄고 나서 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면 눈을 수도 없이 떴어요. 번쩍번쩍. 그러니까 기도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나중에는 불을 켜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오니까 나중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눈을 안 뜨고 싶은데 자꾸 떠지니까 내 의지와 반대로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는 왜 이렇게 눈을 자꾸 뜨고 무서워할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아예 바꿨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아예 바꿔버렸어요. 일단 기도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담대함을 주세요. 제가 기도를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저에게 담대함 주세요. 눈 좀 안 뜨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기도를 바꾸니까 너무 무서우면서 그게 갈급해지는 거예요. 심하니까. 그래서 눈 한 번도 안 뜨고 정말 기본으로 그렇게 담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김민아 목사님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눈 한 번 안 뜨고 아주 담대하게 그러거나 빨거나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껐다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워서 제가 좀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호소를 했어요. 담대함 달라고. 이 무서움 좀 걷어달라고.
눈물로 정말 처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마치 누가 보면 사람 죽은 것처럼. 그리고 일부러 불 안 켰습니다. 일부러 불 계속 껐어요. 불을 켜고 불에 의지하는 제 자신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목소리가 쉬도록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점점 환해져요. 어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와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기도하다가 물건이 날아다녀요. 제가 던지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물건이 슝 하고 날아다녀요. 그것도 아주 무거운. 몇 번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문이 덕덕덕거리고. 악한 영의 괴롭힘이겠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확신이 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단련시키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담대함이 확 왔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계속 반복해서 눈을 떠요. 근데 한 번에 담대함을 주시지 않고 조금씩 제가 그걸 익숙해지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 강도를 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훈련인지 몰랐죠. 그죠? 근데 단련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무서움이 작아지더니 이제는 하도 공격당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게 생겼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그래서 하도 받아서 이제는 공포영화 같으면은 막 이렇게 피 흘리고 그런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여도 영안이 열려서 눈에 보여도 굉장히 징그럽거든요. 근데 무덤덤해져요. 그냥 왔구나 있구나 무덤덤해지고 오히려 이제 그 모습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냥 덤덤이 발광을 하면서 쓰레기 빗자루를 이렇게 쓸듯이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버리듯이. 그리고 그냥 무덤덤해서 평온하게. 그런 악한 것들을 이제 제가 훈련이 돼서 대하고 있는 걸 제 자신을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육적 담대함을 가지니까 영적 담대함, 즉 그 이후에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 그 강함이 이제 그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육적, 영적 그 두 가지의 담대함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악한 영들은 이제 인간을 무섭고 벌벌 떨고 공포로 몰아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무서우면 안 하는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왜? 포기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육적 담대함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육적 이기를 이기면은 이제 점점 영적 담대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기한 영적 세계,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을 거다 있을 거다 판단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하고 또 알고 싶어 하면 이게 하나하나 퍼즐 조각 이렇게 맞추듯이 우리에게 오는 단 조금의 공격까지도 모두 찾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영적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구나라고 느껴진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적을 해서 기도로 싸울 수 있고 무작정 당했을 때와 다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기도를 먼저 하게 되고 또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야. 이건 공격이고 이건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님의 흐름 안에 우리가 스며들어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 이후에 권능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담대함을 가진 후에야 영안이 열렸어요. 내 자신의 이제 내가 너무 약한데 나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온전히 쓰실 수 있겠어요? 강해져야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권능 받고 쓰임 받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에서 다 좋겠지만 주일 할 때는 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그러나 행여나 그걸로 인해서 약해서 우리가 넘어져서 실족할까? 왜냐면 주일 시작하면 더 큰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너야 너 단 한 사람, 나. 많은 사람 연결해서 그 양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네가 가장 소중하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실족될까 염려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함으로 먼저 이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상태에서는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시키셔요. 이 땅에서는 이 삶은 너무 지극히 진짜 끝도 없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뚫리지 않는 전신갑주. 그냥 세마포가 아니라 뚫리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고 또 담대함에 성령의 칼을 차고 방패를 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강하고 극히. 자, 단어 하나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하고 그냥 그거 담대하라는 거가 이게 아니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래요. 너무너무 지극히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님 말씀이에요. 그 뒤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귀가 얇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리저리 사람 말에 잘 휘둘립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 듣지 마시고 거부하세요. 혹여나 그런 말에 내가 속해져서 맞장구를 치게 되면 함께 하시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는 입술도 큰 죄지만 거기에 휩쓸려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맞장구 치는 그 입술은 더 큰 죄입니다. 휘둘리는 말은 남이 시작했지만 그 말에 동조하고 정죄함으로써 내가 더 많이 죄를 짓게 되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요. 남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 믿음과 더불어 남의 믿음까지도 갉아먹는 영을 죽이는 악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살려야 하잖아요. 그죠?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너무 바쁜데 이제 보면요. 전도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요. 얘기를 들어보면 평탄한 게 아니에요. 전도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어딜 가나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진 않아요. 그죠? 다 안 좋은 눈초리로 위아래 훑어보고 또 모진 말을 내뱉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이 받아들이면서 전도에 힘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힘들게 전도사무에 계신 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도해서 겨우겨우 교회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 믿게 했더니 교회 안에서 그 입술로 인해서 뒤흔들면 이게 바른 믿음은 아니겠죠. 그렇죠? 항상 강조드리는 거.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입술을 조심하라입니다. 내 입술도 조심하고 내 귀도 조심하고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본보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이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네 번째 8절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히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이 시대의 성경책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또 언제 어디서나 인지하고 그 뜻을 기억하고 지키고 노력하라라는 말씀이세요.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일독했어. 이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경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음성이 열리신 분들은 들리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성경에 다 있어요.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언젠가 이거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느 땐 그래요. 저도 대화를 하다가도 많은 공격 때문에 대화가 막힐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막 찾아요. 기도를 해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끝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심코 이제 항상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자는데 그냥 무심코 탁 펴요. 탁 펴가지고 아무데나 탁 폈는데 탁 나온 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라디오 뭐 극동방송을 듣다가도 무심코 너무 갑자기 찬양이 듣고 싶어. 그럼 라디오를 탁 켜요. 그러면 그 찬양이 저를 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항상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은 항상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찾으면서 읽으시라는 거. 항상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세요. 그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인내하고 매일 이제 마음을 항상 다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느려도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큰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도 좋지만 영적 믿음 이쪽으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영적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영적 체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또는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또는 영적 체험은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을 느끼기도 하고 했는데 말씀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세요. 영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울이 한쪽으로 내려앉으면 밸런스를 못 맞춰요. 그죠? 가라앉아 버리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예요. 한쪽으로 내려간 믿음이면 그 내려간 쪽으로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영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기준을 잡아서 바르게 나아가야
올바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게 점점점 지혜가 생기는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체험만 그냥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님께서 주신 영적 공격인지 구별을 못 하세요. 그래서 보통 그러죠. 양심 사역한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느끼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체험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왜? 때가 됐으면 내가 준비가 됐으면 그래 내가 이제 너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내가 너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내 앞에 나타나고 싶어. 그거는요 우리 마음 말고도 주님께서 더 많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신 말씀 9절을 볼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래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 적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심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는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메시지를 주었고 나를 아는 자들은 일어나 걸어 나의 길을 가게 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알려주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닫지 못하여 아직 이 땅에 속한 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앞으로도 기다릴 것이나 나의 나라에 지은 너희의 집터까지 버리지 아니하기를 권하노라. 내가 이 땅에 내려갈 날이 많지 않으니 넘어진 자는 일어서고 나아가는 자는 달려가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리길 원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 손을 놓지 않을 것이나 너희가 내 손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의의 뜻을 구하길 원하신대요. 나는 심령을 보는 자요 행동을 보는 자가 아니니 모든 뜻과 만물은 나에게서 나며 그 뜻을 이룰 자도 나이니라. 너희가 나의 뜻을 깨닫고 나아옴을 보인다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내가 행함이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손수 불러주셔서 기록하였습니다. 굉장히 주옥 같죠.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까지도 구하셔요. 그게 내가 주께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에요. 마음인 거예요. 심령.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갈급하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견디고 넘어가지 못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가는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한 영은 영원히 귀해요. 모두 주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을 자기 맘대로 결정을 해요.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걸 내 맘대로 끊어버리면요. 그 죄에 대한 사함은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달고 살아갈 때 이때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제발 이곳에서 제발 건져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이 말들은 공통적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뜨거움에 가까이만 가도 소스라치거든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비가 없어요. 그곳에 한번 가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만 흘리고 계세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신데 이제 믿는 자로서 다시 돌이켜서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주 없이는 안 돼, 이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만 기다리시도록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분, 10분, 또 1시간, 2시간. 나중에는 그 기다림이 너무 지쳐서 결국 짜증내고 돌아가요. 그죠? 우리도 그 1시간, 2시간 기다리기도 힘든데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삶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잖아요. 사랑해주잖아요. 주님처럼 좋으신 분은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세요. 아주 강하고 아주 빛나서 그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이 넘치는 그런 눈빛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빛나는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 앞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듬어 주시고 영으로 안아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좌절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고 또 견디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은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귀를 열어서 주님의 메시지를 찾고요. 또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하고 우리 해야 할 일 너무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게 나, 너,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명감 가지고 주님께서 쓰실 거예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놓지 않으시고 계속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주 뜻대로 영적 육적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아주 큰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갈급합니다. 저희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저의 모든 이 짐까지 주님께 다 내려놓고 저의 길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저희를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오로지 이 힘든 고난 속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밝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시겠어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금식 7일차 마지막 날 새힘 주시고 기쁨과 도전 정신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귀전 실현에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무 잘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한 번으로 어려울 수 있단다. 여러 번 나는 너에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때마다 내가 순종하여서 나오게 되면은 내 믿음 또한 올라가게 될 것이며 내 가정 또한 구원받게 되리라고 하시고요. 그 믿음을 의심치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천금조사를 이미 보내었단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그 모든 기도가 다 잘 쌓아지고 있으나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공중권세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달하는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강한 기도의 줄기가 필요하단다. 또한 너를 통해서 많은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또 강한 불성령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게 하고 있으니 나의 뜻을 구함과 동시에 너의 가족을 대신하여서 회개하는 그릇을 채우래요.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축복으로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힘든 상황을 견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귀를 열으래요.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같다라고 하시고요. 나와 동일한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 더 많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바로잡으실 거로 생각이 돼요. 영렬해서 금식 기도를 주시진 않을 거예요. 여번이 지나면 조금 쉬시는 시간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쉴 때에 얼마만큼 노력하고 또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잡는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보신대요.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앞에서 너와 항상 동행하며 내가 어떤 것을 하는지 유심히 보신대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아주 밀착하여서 동행을 하고 계시는 걸 보이고 집안에서도 돌아다니실 때에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어디로 가든 그 집안에서 돌아다녀도 주님께서 아주 밀착해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순종한 주님의 어린 양이 옥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이 원합니다. 너의 순종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리니 이거 개인적인 상황이라서 이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잘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다 하시고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만 내가 너에게 온전한 그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있다고 하세요. 이제 하늘문이 열린 걸로 보여요. 아주 작게 열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예쁜 항아리가 7개가 보이네요. 7개 항아리를 갖다 두셨고요. 다 기름색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내가 너를 크게 쓰게 하기 위하여 부어주려 하는 것이란다. 네가 받을 준비만 되면 내가 너에게 한 방울도 빠짐없이 너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셨고요. 조금 더 세상적으로 늘 나에게 좀 더 맡기고 나의 뜻을 좀 더 구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굉장히 크시대요. 크시기 때문에 그 꿈 계획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뜻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닥친 그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나라,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쓰임받기를 더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마음 가지고 계세요. 조금 더 크기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계적으로 쓰신다는 거. 세계적으로는 웬만한 일꾼을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힘이 들어요. 어렵게 네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강하게 나오길 원하노라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주 하씀 살려게 하시는 내가 저를 견뎌집니다. 어떠세요? 가족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오는 그 공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여기. 근데 문제는 다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앞을 보거나 밑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하고 있어요. 하늘을 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온전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기는 한데 주님께서는 모두 구원받게 하길 원하노라고 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아주 강한 그 악한 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대장급 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마음가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를 들어야 예수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급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가정이에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늘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제목을 세우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온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3가지를 말씀을 꼭 하시고요.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그걸 반복해서 꼭 하셔야 돼요.
다들 너무 약하세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건 중보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 좀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저희도 기도를 할 테니까 이따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 생명보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는 벌써 나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십니다. 그 이기적이 나를 향한 게 된다면 내 앞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극히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나는 약한 자를 들어 쓰는 여호와라고 하시기 때문에 약할수록 더 강하게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분은 굉장한 축복의 은혜를 받고 태어나신 분이세요. 태어날 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굉장히 많이 웃으시면서 생명을 주신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다르게 내 마음이 갈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크기가 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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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반복해서 입술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제가 아주 예전에 겪었던 그런 마음, 제 생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주세요. 이 마음 정말 귀하거든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쓰실지. 지금은 한없이 찔리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견디기를 원하며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어떻게 나의 길을 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상을 해보래요. 그 계획을. 너에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열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네가 정말 좋은 길로 그 선택을 한다면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뜻을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다. 담대하라 라고 하셨어요. 강해져야 한다 라고 하시고 내 생명보다 그래도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라고 하셨어요. 아주 깊이가 깊습니다. 덧붙여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아주 가장 편한 시간에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밤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기도 시간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고 일정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거든요.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알지 못한 때에 체험하게 해주신대요. 아주 강하게. 홀로 기도하래요. 홀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시고요. 가족 구원. 주님의 임재 만나길 바라는 그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언이 안 들리셨으면은 방언 주세요. 꼭 저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은요. 벌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마음만 계속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많이 울지 마시고 의지하세요. 그 눈물이 다 눈물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많이 쌓이고 있어서 그게 옆에 보면은 축복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크게 쓰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가 알지 못한다. 아이고 이뻐가지고요. 막 보듬어 주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마음 하나하나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거다. 그냥 조금만 기다리래. 조금만.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요. 9가지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사는 8가지래요. 그리고 8가지인데 9가지 달라고 하래요. 9가지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하시고 좀 전 있잖아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다니면서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다 바쳐서 사랑해요. 이거를 입술로서 계속 시인하면서 다니세요. 남들이 듣던 말고요. 계속 다니세요. 특별하게 그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는 아주 예쁜 정말 너무 이렇게 만지기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하나 있는데 다른 분들과 다르게 보석이 많이 박혀 있는 상태고 그것에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내가 고백을 할 때마다 보석같이 그 말씀이 내 기도가 쌓이고 있는 게 보여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명수처럼 찰랑거리는 걸로 채워지는데 이 딸에는 그런 마음, 즉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보석으로 바꿔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세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내 마음에 믿음이 빨리 세워지고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세요. 주문을 계속 하셔요. 복된 주일 주심에 감사드리며 눈물로 뿌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추후에 크게 들었을 것이나 몇 번의 넘어짐과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 큰 은혜를 주려 하나 모든 게 내 뜻대로는 흘러가지는 않고 있구나 라고 하셔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보아라 너희가 원하는 게 내 뜻인지 내가 원하는 게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지 찾으래요. 그게 동일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길로 안 나갈 수 있다면 조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구하되 그게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길이 맞는지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게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최대한 많이 낮추고 드러내지 않을수록 나는 너희를 들어 쓴다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은 나는 너희를 들어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잘 나가고 있고 많은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름길에서 그러니까 아주 꼬부라든 그런 길은 아니지만 지름길과 그 꼬부라진 아주 그 사이길 조금 애매한 길로 그래도 멀리 돌아가는 길은 아니지만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저는 모릅니다. 여쭤봐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깨달아야 할 거고 통틀어서 많은 너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그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는 말씀을 갑자기 주시네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크게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빨리 깨닫길 원하노라 하시면서 아주 크신 예수님의 팔이 원래 이렇게 사람 이렇게 팔이 이 정도인데 예수님 팔이 이렇게 길어지셨어요.
길어지셔서 온 가족을 하나로 보듬 푹 안아주셨기 때문에 머리 맞대고 많이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지금까지 잘 오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잘 가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크게 쓰임 받으려면 몇 가지를 또 더 많이 하나라도 깨닫길 원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찾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는 길에서 좀 바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의 축복은 미리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너의 딸의 말을 입술을 통하여서 너에게 말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되었다. 갈급한 영혼들 살리고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너는 벌써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의심치 말라. 아주 강하게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올릴 정도로 강하게 믿으라. 너의 믿음이 곧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가왔다. 행복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세요. 통성 기도를 드릴 거예요. 회개 먼저 시작하시고요. 회개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구하시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예수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는 시라랑 카이로 시라스라스라 아버지 저에게 그라스를 거두고 카스요라스를 방언을 주시옵소서. 알카이를 샬라스라스서 아버지를 카르스를 달라스서서 아버지 제가 주를 카르에서 저희 주에게 웃어 주시옵소서. 알카리스를 하이를 세우소서. 아버지를 코말라스를 그라스라스서 알카이스를 카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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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크르스를 아버지를 카이스를 하이로 코말라스 아르카이오스를 이렇게 이랬었어. 아버지를 가르쳐 두분이 말할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가르쳤으면 가만히 있었어. 그런 아버지와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오니 아버지 제대로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으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가족이 모두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카레스니로 카레가서 아버지 저희들의 것으로 카레스로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지혜를 카레스에서 이 연약함이 강하게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만 모두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 영혼을 받아주시옵고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쓰임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를 완전히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우리가 썰어카이가 썰고 찬양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알카이가 썰어카 아비로카이가 썰을 열어드리고 가슴이었어요. 아버지 하느님을 열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카이가 썰을 하여 코로나 썰을 가서서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손으로 저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고향과 저희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베이로 가르가스 아버지를 카이아스 이레로 카이아스를 카르가사스 아버지와 저희가 내다는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르카르스 이로로 칼라스 이라사사스 주여 하르카르라스 이로 카르가스 아리로 카리아스 이로 카르가스 아버지여 카르라스 카르가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 아버지
주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로 걸었으니 제 목숨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를 죽음으로 내오지 않게 해주시옵고 생명으로 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기댈 것이 없어요. 아버지 저희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카이아스미로 카메라세세 아미라카이아스미로 카메라세세 하나카이아스로 카메라세세 아미라카이아스미로 카메라세세 아버지 하나카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급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없었사오니 아버지 제가 한마디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컬렸으면 아버지 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려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어나 제가 들기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역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 보이는 가족들까지도 주님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이렇게 고마워요. 하늘문을 열어주시오. 능력이 임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원 입술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검을 하루코 이어서를 가서서 주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고민해서서 주님과 아홉 가지 소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검을 하루코 있어서 아버지 갈수 있는 능력 보여주시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오. 검을 열어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카리아스이라 칼라사스이 주의 영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래 칼라스이라 밀라스라 코엘라사소서 예수님의 의심을 따라갈지어다. 아래 칼라스 우리 가정을 이끌어서라 코엘라사라소서 예수님을 하이로 코엘라사라소서 가정을 코엘라사라 밀라서 그룹을 모든 것들이라 갈령들이 따라갈지어다. 아래 칼라스 밀라사라 하이로 밀로 코엘라사라소서 하라 코엘라를 코이르게 시로라 하였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코엘라사라 칼라사스 하이로 코엘라를 하이로 코스이라 코엘라사스 하라 코이어 코스 할렐루야 가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 코엘라사라라사스터 아버지로 코엘라사라 말라스로 코엘라사 아버지 영광을 거두어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코엘라 코엘라사스 장막함을 알아주시는 주님 주여 코엘라사스 코엘라 평안을 주시옵고 그것을 능력을 하나 저를 쓰임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코이야 하라 코엘라사라사스카 아라바라 사람을 살린 입술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가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제 손을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예수님으로 고르겠어요. 온전히 깨끗한 종이를 해주시옵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고르겠어요. 아버지의 그것을 저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그것을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완전히 쓰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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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하이야를 걸었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라를 고민했었어요. 걸었어요. 그 일수를 가서 걸음을 났어요.
가만히 들어주셨습니다. 주여 감사를 나라스라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가르다시 감사합니다. 아버님 알아서 입술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알게알게 소리를 거의 나사르가세 알야르가세 이라카이라세 사르가세세 알카이라세를 예수님 저희 기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 저희를 그렸습니다. 나를 가르는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이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우리 물질과 영권 위에 우리 머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모두 함께 하실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회를 2월 24일 날 4시부터 6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방송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 방송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고 쓰신 기도 방송 쓰신 분들은 좀 나눔을 좀 부탁드려요. 조금 급한 거라서 혹시라도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또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일정은 2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2시간 진행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기도를 더 요청하시거나 또 기도가 더 필요할 때에 저희가 조금 더 늘리거나 이제 또 예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방문 상담님 문의는 이제 교회 전화 되도록이면 문자를 부탁드려요. 이제 이 전화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상담은 전화로 조금 어렵습니다. 한 번 하는데 거의 한 몇 시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방문 상담에 대해서만 이제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로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전화해 주시면 이제 그 날짜와 시간 방문하실 그거를 약속을 잡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통성 기도는 이제 안수는 김미란 목사님께서 해주실 건데 기존 교인분들 먼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새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을 상담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안수는 그렇게 기존 분들을 위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 상담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고 오시거나 좀 기다리셔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도 드리고 주일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갈급한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에 닿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도와주시리라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지금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저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기도드립니다. 골반뼈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